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다시 한번 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 아직까지도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은 기회가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이렇게 빨리 신청을 마감하는 이유는 비행기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우리가 비행기 좀 적은 값에 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게 되면 비싸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좀 휴가를 내서 같이 참여하시고, 또 이번에는 그냥 단기 선교라 그래서 가서 이렇게 몇 군데 두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은사를 가지고 라이프 대학 채플 현지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또 이미용 또 머리도 해주고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한국악당, 의료 선교 그렇게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다운 선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또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는 귀한 기회고 도전이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 신구약 성경 바인더로 나갑니다. 최은정 목사님, 신성호 목사님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번에 교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바인더가 나갔는데 그 바인더를 가지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구약 개론, 신약 개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장별로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좋게 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아산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경화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높아지고 또 심장 검사를 했는데 위험 단계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4.5가 되면은 이제 4단계가 되면은 위험한 단계인데 4.5가 되면은 이제 필히 수술하게 되어지고, 저는 4.2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를 모른다고, 어떤 징조가 있으면 빨리 아산병원에 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뛰지 말고 걷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6년 전에 기독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원주중앙선결교회 부임해서 정말 열심히 목회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셨고 또 그 많은 빚 다 갚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어나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2025년에 들어와서 자꾸 마음속에 묵상하던 말씀입니다.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부러워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아산병원 갔다 와서 검사 결과를 보고 오는데 차 안에서 이 말씀이 다시 떠올라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로부터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2025년 들어와서 저에게 항상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닿는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충만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간절하다는 말은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역시 기대와 소망을 가지되 나를 사로잡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기대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자신을 살피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자기 뜻대로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어떤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게 여겨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들이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일에 부끄럼 없기를 소망했습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일에 부끄럼 없기를 소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크의 침묵은 500년 전 일본의 기독교가 전해질 당시 핍박받던 상황을 무대로 쓴 소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땅에 놓고 밟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 그것을 밟으면 배교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는다는 것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지 않고 순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삶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대라고 말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것은 옳다고 그렇게 시인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눈치 보며 타협하는 모습은 아니니까? 죽을지언정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위태로워질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혹 상처받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일생을 복음에 몸바쳐 오다가 말년에 투옥된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의 소망은 출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편단심은 오직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사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당당한 고백이 저는 부럽습니다. 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내 삶에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정말 마음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매번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나의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나는 집사인데, 안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자신의 속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소리를 듣게 하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매번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그 말씀에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복음의 증거자여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명자로서 모든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전도의 문을 가로막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실속시키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낙가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 상처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장 대신방 하면서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난 비록 교회 안 나는 이유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 그 건물 안에 있는 분들이 너무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그분 모를 겁니다. 그분은 그 교회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이 물론 마귀, 원수 마귀까지도 인정받는 정말 떳떳하고 참된 신앙,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며 모든 일에 정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아십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지, 너는 내 영광을 가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있는지 아느냐? 너는 너를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해 산 것이 없지 않느냐?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담대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일에 담대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 저는요 올해 들어서 매번 묵상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 말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전에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믿음의 껍데기만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주님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행복하고 눈물 흘리는데 지금은 나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나 담대했습니다. 옥중에서도 담대하여 찬송과 기도를 하며 전도하였습니다. 주희철 목사님은 일제하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서 1938년 이후 4차 검속에 그가 구속되어 있었고 전후 7년간의 옥고를 겪다가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전후 본 곳을 향하여는 영화 보면 그 모습 바뀐 그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일본 경찰이 그를 회유하려 잠시 가출하고 시켰는데 그가 잠시 심호하던 산정현 교회에서 최후의 설교를 합니다. 이 집에 가면 그가 신자참배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정현 교회에서 그가 최후의 설교를 합니다. 다음은 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80이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의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산정현 교회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렵니다. 말씀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 주목쌤의 음성도 비장하였고 교인들은 모두 눈물로 성경책을 적시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독사의 눈 같은 일본의 형사들의 눈에도 눈물이 어리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서석하던 마음이 변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울음소리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설킨 인정의 줄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방해를 받는다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처자를 사랑하고 아끼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마지막 설교 속에는 참된 순교자의 유연한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지들은 담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지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줄 아는데 유혹을 물칠 용기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시작하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도해야 하는데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온전히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더 존귀하게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며
내 신분이 존귀하게 되는 길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택의 기로 위해서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에 온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살든지 죽든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순교당하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요, 살아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자랑하며 살면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가 살아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어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관계하에서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기회가 된다면 죽는 것은 더 나은 기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눈을 희둥그렇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까? 교회 곳곳에서 들어가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모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읽었다는 사람들도 흔히 잘못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쉽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것은 세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에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뤄놓은 화려한 업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내가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서 죽는다면 그 편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됩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남미의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가서 당시 악명 높았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1956년 1월 8일 다른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총과 실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에 맞아서 순교한 것입니다. 당시 엘리엇의 나이가 29살입니다.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at a waste, 왜 낭비인가? 그러자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던 그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당시에 썼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출간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 속에는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짐 엘리엇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그는 구하였습니다. 그의 일기장 한쪽 구석에 이런 글도 적어 놓았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짐 엘리엇 같은 사람들을 미쳤다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광신자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이미 19살 때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 부둥켜 안고 남편의 순교한 그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한 일들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게 짝이 없는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으로 갔는데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부인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9가족은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목사가 나왔고, 그곳에 장로가 나왔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9가족의 언어로 신앙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 그 선교사들은 낭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잔인한 9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말도 붙여보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었지만 그의 아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 고달픕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죽는 것이 두렵고 사는 것이 고달팠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고 사는 것도 기쁨과 감격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내시고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느 날 우리에게 오라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로도, 아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기쁨이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 얽매이다가 세상 일만 하다가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삶이 어떤 삶이 전개되든지, 아니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